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발자국을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으므로 고백했습니다. 이제도 기대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꼭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반응하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복음의 나팔수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과연 이 시대의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자로 쓰임받고 있는 저희겠지요. 저구나 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처지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 앞에 그렇게 서야만 했던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혹여 성도님들께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이 시간 나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또 인간이기에 육신적인 것은 너무 가혹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영적으로라도 오늘 우리가 새 친구의 자리에 서야 할까 아니면 욥의 자리에 서야 할까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욥의 자리 두렵지요. 참 아프지요. 세상적으로는 회피하고 싶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않지요. 저부터도 어떻게 환난이 있고 고난의 자리에 서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딱 우리 앞에 놓으시고 너희들 어느 자리에 설래? 이렇게 물으시면 결론은 어때야 합니까? 욥이겠지요? 아닙니까?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우상의 종교와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긍휼의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 축복, 그 세상의 복이라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니 우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어느 자리에 설래?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결론 내리셔야 합니다. 새 친구자들의 자리에 서시렵니까? 아니면 욥의 자리에 서시렵니까? 결국은 성경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고 기쁘게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두 부류의 대화 속에 새 친구들과 욥의 대화 속에 인간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새 친구들의 말이 옳고 옳은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욥이 틀린 것 같은데 욥은 드러나 보이는 것도 환난 속에 있고 징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욥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오히려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일까? 내려놓아야 되겠죠? 저희들, 저부터도 끊임없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요.
순수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요,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자리예요. 11장은 소발의 첫 변론이었습니다. 분위기는 그랬다고 그랬죠. 마치 재판하는 상황과 같은 분위기 속에 소발을 비롯한 세 친구들은 검사의 자리에서 욥을 가운데 피고인으로 세우고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이 논고를 하면서 욥을 정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친구들이 욥을 정말 아는 걸까? 제대로 알았을까? 드러나지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정말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친구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아십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우리가요, 일명 이럽니다. 기자들은 무엇을 보도하는 사람들이죠? 정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상에 보니까 뉴스에 버스의 차에 유리창을 막 망치로 막 때리고 깨고 있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뉴스를 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치를 들고 차를 때려 부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맞아요, 틀려요? 사실적인 보도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옳을까요?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겁니까? 나중에 흘러서 보니까 그 사람이 망치를 막 때린 것은 그 안에 사고가 나가지고 불이 나서 그 속에 갇힌 사람을 구출해내려고 망치로 막 때린 거예요. 그러면 진실은 뭡니까? 사실은 망치를 들고 차를 때려 부순 것이 사실이지만 진실은 뭐지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욥에게 보여진 사실은 뭐죠? 고난당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죠? 진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환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 욥, 그 진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은 무엇만 보고 있지요? 사실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을 보시지. 성경으로 들어가서 쭉 읽어 가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절 6절을 좀 보다가 마무리를 졌는데 이어가 볼게요. 5절 6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럽니다. 이 말을 듣는 욥이 가슴을 쳤을 거라 그랬지요.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산 것처럼 나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니?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기가 막혔을 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로 가시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럽니다. 자, 6절과 7절 속에 지혜의 오묘함, 하나님의 오묘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전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자, 친구들의 입장은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안다, 깨달은 자들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그러나 욥은 어떻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반대처럼 느껴지는 분위기예요.
8절 9절로 가면서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그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럽니다. 부득불 설명 좀 하겠습니다. 소발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모두 깨닫고 아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소발은 욥을 마치 바리새인들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 설명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들,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멸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제가 언뜻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막 유독 욥을 두둔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욥을 그냥 무조건 두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는 거지요? 복음, 믿음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 친구들은 계속 율법 중심으로 해서 어떤 행함, 드러나여 보여지는 현상, 자력 구원을 통해서, 자력으로 스스로 뭔가 행함을 통해서,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욥을 변호하는 것 같고 욥만 두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시간 명확하게 하십시다. 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지요? 죄인입니다. 죄인.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복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복음과 은혜 앞에 무엇 붙이는 것이 그렇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느냐면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늘 찬양이 은혜였네요. 그렇죠? 은혜. 그런데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오직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것만이 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나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안에서만 사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10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그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욥기는 모든 분위기가요, 마치 재판장을, 법정을 연상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검사들은 막 증거도 들이대고, 지금 욥으로 보면 보여지는 사실이 있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욥은요 아무도 없네요. 혼자 있는 거예요. 변호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누구마저도 떠나가지요. 자신을 정말로 변호해줘야 할 아내마저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지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욥은 마음속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중보자가 계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뭐지요?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요, 가족일지라도요,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을, 고독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누가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세상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사람들이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욥도 보세요. 욥도 철저하게 그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중보자가 계시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욥은 철저하게 나에게는 중보자가 계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거고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고 사탄의 역사는 물러갔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요, 어떻게 들으시면 딱 만나는 거냐면요, 지금 욥을 마치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어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어떤 얘기냐면, 욥아, 너 들나귀 새끼 같아. 지각도 없는 허망한 사람이야. 욥을 막 그렇게 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3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서의 이제 교훈입니다만, 소발이 지금 욥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너 말대 가지고 채찍 맞고 있는 거고, 낙이 돼 가지고 재갈 물리고 있는 거고,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등에 지금 막대기로 때리시는 거야. 너 그거 못 깨달아? 이러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6절 말씀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역성경, 예전 우리 앞전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가볍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 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무거운 죄인데 하나님이 그만 더 가볍게 해준 거야. 네 생명만큼은 너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가볍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 듣듯이 보시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정말로 욥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가 받을 상처가 가볍겠습니까? 여러분, 위로와 힘이 될까요? 정말로 그 마음, 그 욥의 마음은 억울하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애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이 꼭 맞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때 나를 욥에다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한마디로 이제 친구가 그런 겁니다. 내 손에 죄악 그거 빨리 버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13절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마음을 바로 하고 손을 든다,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작정하고 회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앞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거는 당시 분위기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랍비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뭔가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하고 권면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가 되셔야 되고요. 어떤 목회자와 어떤 성도들의 관계, 이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한 몸 되고 한 지체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가 어떤 자로 서야 됩니까? 여기 이제 친구라고 했는데, 친구, 예? 아니면 형제, 정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 안아주고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소발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지요. 가르치는 선생처럼, 랍비처럼, 여기 서 있는 이 목회자처럼 성도들을 지도하고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지요. 자, 15절에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럽니다.
여기서는 좀 보고 싶은 게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에서 떳떳하다 이런 거예요. 행위구원론을 지금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건데 두 방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 행위구원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은 의롭다. 나는 너처럼 죄 안 졌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호받고 사는 거야. 어떤 이런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틀린 겁니다. 16절에 가서는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그럽니다. 뒤에 온풍기 좀 꺼주세요. 자, 물이 흘러가듯 환난이 이제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뭐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준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뭡니까? 죄의 값에 성경대로 표현하면 사망, 죽음, 지옥이 환난인 거예요. 뭐가 환난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면 어떤 행함을 통해서 이 환난이 물러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환난을 물러갈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17절에서 19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잘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가 누구지요? 마귀 사탄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뭐만 자꾸 말하냐면 사람이 너를 해하지 않을 거다. 사람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이요, 행함을 통해서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 다 토설하고 그리고 서면 오히려 어떤 역사가 다시 일어날 거게 되겠느냐? 도와달라고 너를 찾아오는 자,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떨 때 그런다는 겁니까? 회개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결론으로 맺기를 20절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결국은 무엇하면 되느냐면 죽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욥한테 그래요. 너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죽는 길밖에 없어. 오히려 죽는 게 나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회개하면 다 해결됩니까? 이거 영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답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되는 겁니까?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회개하게 되면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고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래요. 지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너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론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들의 말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틀렸다고 그랬어요?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은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여러분, 죄인에게는 답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 회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가요?
예를 들면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뭐 잘못을 범하면 벌금이라고 하는 걸 내죠. 벌금은 뭐 때문에 내는 겁니까? 여러분들 벌금 왜 내세요? 내 죄값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게 벌금이에요.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이게 내가 죄 지었는데 양한테 내 죄를 전가시켜갖고 양을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돈으로 그냥 대신 치른 거잖아요. 벌금이 그런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돌이키고 한다고 해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돌이키고 회개한다고 해도 중보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는 뭐죠? 왜 답을 못 내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그게 답인 거예요. 내가 회개해도 이 친구들이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들에겐 지금 누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어요. 중보자가. 그런데 욥에게는 누가 있지요?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회개를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벌금 다 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벌금이잖아요. 누구를 대신한? 나를 대신한. 그거 인정할 때만이 참 회개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기독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회개는 그래서 세상의 반성과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혹여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뭔가 이렇게 행함이 뒤따르는 삶을 윤리 도덕적으로 요구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잃어버리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로마서를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로마서는요 크게 말하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이었죠. 12장부터가 16장까지가 윤리, 우리 실천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11장까지 말한 복음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요, 앞에서 말한 1장부터 11장까지가 없이 그냥 바울이 선생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으면 이거 그냥 율법이에요. 세상의 윤리 도덕 가르침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전제가 뭐가 붙었죠? 그러므로. 뭐예요? 앞에서 복음을 쭉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을 권하노니. 복음이 빠진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회개도, 이 욥기서 회개도 철저하게 어떤 기준입니까? 중보자를 인정하는 기준 속에의 회개가 되어야 하는데, 친구들은 그렇게 옳은 말을 많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쏟아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 않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사람이 하면 된다고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욥은 나는 의롭다고, 나는 그런 죄 진 적이 없다고, 내게 보여지는 현상은 이렇게 아픔과 진노, 환난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 게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교만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욥에게는 누가 있지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는 낮아지고 누구만 인정하느냐? 예수님만 인정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오직 복음, 오직 은혜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근거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권면하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위로하면 이것이 우리를 참으로 회복시키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복교회가 이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